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감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의 존전에 나와 사온즉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찬양 영원히
성시교독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상처받기 쉽고 하나님 넘어지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저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물된 부분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부분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82장 찬양하시고 김규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두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덜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발길을 재촉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찬양 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빨리 치유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각 기간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성대회가 첫 걸음 중에 있사오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무장들을 구절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이 어찌하여 용서하였느냐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스리마와 스리마 사도와 레위 사람 그날을 상고지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코리아를 하나님의 법으로 삼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같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정의 행사가 있었지요. 한 가정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렀고요. 또 한 가정은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장례 그리고 결혼, 인간 지사 가운데 가장 큰 대사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만이 아니라 일가 친족들, 지인들까지 함께 참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은 조문객들이 문상함으로 위로하고, 또 다른 한쪽은 하객들이 축하함으로써 이 대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두 가지 큰 행사는 한때로 끝나지 않고 그 날을 해마다 기념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헤어짐의 날, 또 사랑하는 이와의 하나 된 날, 이 날을 우리가 추억하고 두고두고 기념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 동시에 기억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지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 빼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결국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를 기억해 주거나 또는 어떤 책으로나 작품으로나 업적으로 내가 기억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했던, 뜨겁게 열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본래 유대인이지요. 그러면서 주전 450년경에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국 그리고 자기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주전 444년에 이제 아직도 이방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원수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위협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확고한 신앙으로 결연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완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떻게 다시 재건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역경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 각 여전도회, 남성도회에 제가 연락을 했죠. 느헤미야서를 꼭 읽고 오시라고. 읽고 오셨나요? 손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읽어 오실 줄 알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이 기억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이 10군데입니다. 10번 이 말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7번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온 이야기예요. 몇 번이요? 7번. 그 느헤미야의 기도 7번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까지 하면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주제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느헤미야 13장 안에만도요, 모두 몇 번 나옵니까? 13장 안에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4번 나오죠? 4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도 또 마지막 절,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에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기도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7번이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 또 두 번째는 원수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맨 첫 부분에 나오죠.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간 자들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옛날에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지금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하단에 또 기록해 드렸어요. 신명기 30장 2절로 4절. 바로 이 내용을 1장 9절에서 느헤미야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이나 또 어떤 분위기, 또 되어가는 일들, 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거를 자꾸 기도하게 되면 참 그것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내 감정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요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사람이 추진한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죽을 상을 하고 데려가 달라는 둥 그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 것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요, 아무한테나 이런 직책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독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 어떤 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대통령이나 왕의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출세한 사람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이 출세한 사람이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국 유다 나라, 그리고 자기가 두고 온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머나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사 나라에 온 자기의 형제편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남아있는 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까우면 찾아가기라도 하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혼란한 전국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그는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이 모습을 본 왕이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형편을 아뢰게 되죠, 왕에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과 이 성경을 보면 그 옆에 왕후도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그 말은 왕이 느헤미야를 돕고자 했을 때 왕후도 거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왕후의 마음, 누가 움직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방 왕 부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성마다의 관문이 있잖아요. 성마다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 허가증을 발부하고, 나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쓸 건축 자재를 제공을 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붙여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 부대까지 붙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참,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일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고국을 위해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 특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한 그 원수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백성의 대표들, 민장들을 의논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공포를 하니까 조롱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려는 게 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악담을 퍼붓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이 공사를 추진을 해 나갔더니요, 진척이 되니까 이번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저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모처럼 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사를 지금 이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수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괜히 했나 봐. 우리 하지 말 거를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절반으로 나눠요. 절반은 경계에 서게 하고 적들로부터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은 절반은 연장 들고 일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해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적대 계획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더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저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 의논할 것이 있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고자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말을 안 들어주죠.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행한 방법은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다 하는 이 거짓 예언,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요, 참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참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도요,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환난과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실망을 하고 괜히 했어, 후회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병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모든 일을, 특히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내가 좀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원천 봉쇄해야 돼, 미리 우리가 이거 막아야 돼, 선제 공격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뭐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여겨둘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 갚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한 일들, 곧 그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였어요. 긴 내용이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한 일들, 곧 그 마음과 행위를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의식하고 일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일합니까? 상사를 의식하죠. 상관, 그죠? 상사를 의식하고 일해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요? 손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를 의식합니다. 그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를 의식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잘 보이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래야만 나에게 좋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앞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정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위기 상황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나이다 하고 마치 흥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급하면 그런 기도도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헌신이나 나의 순종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행할 것을 행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정말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훌륭하게 이거를 완공을 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오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5장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그때 동족끼리 서로 고리대금 하는 일을 철폐합니다. 고리대금이 뭔지 아시죠?
자기 동족에게 이 가난한 시국에 말이에요. 돈을 받고는 그 높은 이자로 돈을 꿔주고 못 갚으면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철폐합니다. 7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요. 9장과 10장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11장에서는 그동안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무너지고 불타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아주 선발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집 짓고.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예루살렘을 지킬 거 아니에요. 기껏 공사해놓고 나가지고 없으면 또 와서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거기서 살 사람들을 거기 아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호할 수 있는 방책을 한 거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웠어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장이 13장에 들어오면은 그동안 너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또 엉망이 된 거예요. 참 사람은 그래요. 습관이 참 무서워가지고 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느헤미야가 팔을 걷어붙이는 것처럼 그러고 이 부정부패한 성전의 부정패를 척결을 해버립니다. 뇌물을 주고받고 성전에 자리를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척결을 하고 또 그 몫을 주지 않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간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몫을 분정하여 책임지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도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왜 유다 나라가 타락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바람에 그들의 우상으로 더러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켜버리고 나아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맥주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니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일만 한 게 아니고 백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꾸고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이런 진정한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혼탁하잖아요. 참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정치가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참 앞으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참 흔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참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삶을 살아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맨날 죄만 짓고 그런 사람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교회 충성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치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성봉사 하시는 분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되게 원하지 않아요? 복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복을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복을 받겠냐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충성봉사 하면서도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상이 커지니까. 이것이 이분의 신앙이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신앙,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그 사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해하고 나를 박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면 되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는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한 일들, 곧 그 마음과 행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세.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요, 시련은 만날 수 있지만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욥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침내 전화위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4장 14절을 보니까, 거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프린트물에는 4장 14절 보니까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권고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힘든 보다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간구의 제목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의 일들이 기억되게 하옵시고 마침내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주의 종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아직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마침내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내 주 앞에 뒤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감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헤아려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 앞에 행하는 저희의 모든 범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생업을 주관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하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영성,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비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목적 헌금을 드린 심령들 그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심령도 있사온즉 하나님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다시금 건강하여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지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인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주간에 아까 설교 중에 나왔죠. 우리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미선 권사님 가정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두 가정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또 주시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가 되다 보니까 인사도 두 번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우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잘 모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날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 저녁이 되도록 주의 밤의 빛 되사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